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성령론 때문에 많은 혼란과 다툼과 혼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차 박사 논문을 성령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세히 성령론에서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론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희생을 많이 하고 세상에 많은 봉사를 하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빠졌을 때 비로소 믿음이 없음을 또 성령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땅꺼지게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다고 장담했지만 이 세상 사람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성령 없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믿어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믿고 이렇게 또 의지했다가는 나중에 큰 후회나 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교회를 지어준다 한 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다 약속을 지키고 그랬다면요 엄청난 타운 같은 그런 푸른 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심령 속에 성령이 없으면 불신자도 보다도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참된 봉사와 참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첫째로 인격을 지니신, 인격을 가지신,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에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지녔다는 것을 쉽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예화를 든다면 절간에 가면 뭐가 있죠? 안 가봐서 잘 모르신가? 절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부처, 불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108배 절을 108번 절을 하고 또 1000번, 10,000번 절을 해도 중요한 것은 엎드려 빌어도 절을 해도 여러분 인격이 그 불상에는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애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일대 정교전을 벌입니다. 18장 25절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신들을 불러봐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대답을 하는지, 응답이 있는지, 역사가 나타나는지, 제단불을 태우든지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불러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성경에 근거하면 아침부터 언제까지?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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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이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7절에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혹시 얘들아 너희 신들이 말이야 잠깐 어디 나가셨는지 모른다. 아니 혹시 지금 주무시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더 큰 소리로 외쳐서 너희 신들을 불러서 나갔으면 돌아오게 하시고 잠들었으면 깨워보게 해라. 그러니까 18장 28절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뭘 나도록 자기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흐르고 피가 흘러서 내리고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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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없기 때문에 불러봐도 응답이 없고 불러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때 어떠했나요? 18장 37절을 보시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여호와께 탁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확 다 태워버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12동아리 물을 부은 그 도랑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 도랑의 물을 다 핥아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18장 39절에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하는 말이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850대 1 종교전을 벌이고, 만약에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여지없이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지금 보고 있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여러분 바짝 마른 그런 상황에 그 제단에 물을 제자들한테 부어놓고 다 적시우고 물 뿌려놓고 물을 다 잠겨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그 제단 불태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서 가연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이죠? 바알씨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러봐야 그러므로 인격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너무 어려워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엎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은혜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나 성령 하나님을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제 목회했습니다. 부교육자 사역까지 하면 33년째 목회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고통, 죽을 위기,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응답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내게 신비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으로 오신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이 성령의 역할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역을 하십니다. 방언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도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자를 사람 잘라주시고 떼을 사람 떼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역 중에 이 성령의 중요 핵심적인 4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을 하십니다. 받아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교통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과학을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수학을 많이 해서 학사가 되고 뭐 별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무학자이고 못 배우신 분들도 그 속에 성령님이 교통하시면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동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교통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찬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희한하게 다른 분들은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정말 은혜스러웠어. 나는 오늘 정말 감동됐어. 그렇게 말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따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증거입니다. 증거.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실 거니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증언자가 되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증거라.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은 뭐냐? 믿는 자들, 택한 자들,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이 두 단어가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파라, 곁에, 혹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멀리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와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파라클레토스, 어디서? 파라가 뭐라고요? 곁에 혹은 내 옆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멀리서가 아니라 옆에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은 뭐냐? 이름 속에서 그 사역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있으면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늘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다 나를 따라다니시고, 더 깊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늘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마음까지 조종하고 잡아주고 감동케 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16절에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후반부에 말씀하시고, 17절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의 풍랑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최 목사의 고민을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최 목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예민해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안달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만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네 번째로 이로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서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요,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버지 자신은 별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최고다. 우리 아빠는 최고의 능력자시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최고다.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엄마 손만 잡고 가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넓어도 한참 놀다가 엄마가 없어지고 아빠가 안 보이면 엥 하고 옵니다. 왜 그래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힘의 온천이 사라져버려서. 그런데 인간의 부모는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은 천지전능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서,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비겁한 베드로가 된 거죠. 힘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배신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아침에 찾아오셨어요. 고기 못 잡았냐? 깊은 곳으로 가라.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기 배에 다 채우고도 부족해서 옆에 있는 친구 요한의 배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다 채웠어요. 전에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에 정말 예수님은 이제 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그 시간에 그곳에 절대로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 세상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 던졌더니,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차고 넘치어서 다 못 던지고
친구의 배까지 채워줄 정도로 잡게 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베드로가, 비겁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따라다녔기만 해도 잡아가고 잡혀가고 감옥 가는 그런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봐보십시오. 36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세계 만방에 예루살렘 복판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죽이자고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가슴을 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부흥사가 되겠다고 저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겠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장에서 정치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온 문중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하루 가둬놨습니다. 그 다음 날 내놓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추궁을 합니다. 그때 4장 8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아 관리들아 장로들아 들으라. 그리고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너희들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비겁자 베드로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배신자 베드로를 누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이런 모습들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희한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주요 성령의 4대 사역은 첫째로 우리와 교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성령님은 늘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로 우리와 늘 같이 함께 곁에서 내 속에서 자정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큰 일하는 일에 있어서 나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